이웃과의 평화를 추구한 아브라함,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과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또 증오하지 말고 적대하지 말고 서로 이렇게 화평하게 살아야 된다. 그것을 오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제가 쭉 이렇게 읽은 그 세계 석학들의 책들을 이제 뭐 정치적인 것도 있고 역사적인 것도 있고 사회적인 것도 있고 뭐 도시에 관한 것도 있고 경제적인 것도 있고, 최근에 경제적인 것을 읽고 있는데, 이런 책들을 다 이렇게 읽어보면은 자기 전문 분야의 이렇게 주제들을 다루고 있지만 결국 다 목적은 하나인 것 같아요. 결국 목적은 다 설교더라고. 목사가 해야 될 소리를 하더라고요. 결국 목적이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서로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어떻게 좀 이게 좀 평화롭게 살 수 있는가, 이거예요. 미국 같은 사회를 가보면 진짜 갈등이 엄청나죠. 일단은 흑백, 인종 갈등이 굉장히 거기 심하고, 또 이슬람교, 또 기독교, 개신교, 이 종교 갈등이 또 굉장히 심합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빈부 갈등도 굉장히 심하고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좌와 우, 이념 갈등이 굉장히 또 심해요. 근데 최근에는 이 젠더 갈등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남성과 여성의 이 성 갈등, 물론 이제 이걸 주도하는 사람들은 양쪽 극단적인 사람들입니다. 극단적인 여성 운동하는 극단적인 페미니스트나 극단적인 남성 우월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막 인터넷에 싸우면서 이렇게 증오가 심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는 인간의 역사를 증오라고 하는 관점에서 역사를 서술한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역사를 보면 지금은 좀 우리가 평화롭게 살고 있는 편인데, 평화롭게 산 적도 있지만 결국 인간의 역사는 싸움과 전쟁의 역사라는 거예요. 결국 어제도 미국하고 중국하고 만나지를 못하고 양쪽 정상에 뜩 앉아가지고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화면으로 보면서 이제 세계 문제를 다루고 그러는데, 세계가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죠. 지금 미중 갈등이 굉장히 심하고, 그 미중 갈등이 자칫 잘못하면 제3차 대전을 일으킬 수도 있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고래사이에서 새우등 터지게 생겼어요 지금.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중국 의존도가 높다는 건 알았지만은 우리나라 경제 모든 분야에 중국 의존도가 이렇게 높은 줄은 몰랐어요. 심지어는 지금 장례식도 앞으로 못 치를 거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관 만드는 나무도 거의 다 중국에서 수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이 너무 안이하게 그동안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다 모자라. 지금 이거 모자라, 저거 모자라, 저거 모자라. 중국이 문을 닫으면 우리나라가 망하겠어요. 삶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사람 왜 모였어요? 우리가 이렇게 극한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경쟁이 심해지다 보면은 결국은 다 파멸의 길을 간다는 거죠. 서로 싸우다 보면.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우리가 서로를 인정해주면서 공존하는 길을 모색해보자. 이게 서로 화해하자 그거죠. 화해하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치적으로도 이념적으로도,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은 이제 경제적으로도 너무 불평등이 이제 심해지고 있고, 이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이 테크놀로지, 과학기술이 너무 발전하다 보니까 그쪽 기술에 이제 고도로 이렇게 공부를 하거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점점 부가 증가하고 부자가 되고 있지만, 그걸 갖추지 못한 사람들, 또 특별히 이제 나이가 많아질수록 잘 모릅니다. 은행도 다 이제 핸드폰으로 하는데, 이제 그분들은 은행에 가야 되죠. 그럼 오히려 은행에 가고 또 수수료까지 내야 돼요. 그런 사회가 점점 되고, 기계와 컴퓨터가 이제 사람들이 하던 일들을 다 이렇게 이제 차지해 가면서 그것으로 평생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지금 다 실업자가 돼 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불평등이 계속 심화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좀 모두가 다 함께, 부가 한쪽으로 편중되는 사회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이렇게 좀 잘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때 이제 지적하는 게 인간의 탐욕을 지적해. 누가요? 세계의 경제학자들이. 경제학에는 원래 도덕과 윤리라는 걸 다루지 않아요. 경제 논리만 다루지. 그런데 최근에는 그 사람들 깨달았어요. 노벨 다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최고의 경제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인간의 탐욕을 억제하지 않으면 결국 망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요한계시록
17장 18장 로마를 향한 예언의 말씀과 마찬가지. 결국 계시록에 보면 자본주의 사회가 다 망합니다. 나중에 성경은 자본주의 사회가 완전히 다 망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탐욕을 억제하지 않으면 다 망한다는. 미국이 한번 몇 년 전에 주택 모기지 사건이 터지면서 금융위기가 와가지고 다 망할 뻔했는데, 그때 모든 경제학자들이 하는 말이 인간의 탐욕이에요. 그 미국의 월가를 금융권을 장악하고 있는 자들이 엄청나게 돈 많이 벌고 잘 살고 있는데 더 돈을 많이 벌려고 무리하게 계속 파생 상품권을 만들어내가지고 이것저것 막 만들어내다가 경제 침체가 오니까 터져가지고 그냥 전 세계 금융위기가 온 거죠. 탐욕을 다 제한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야 경제적인 불평등을 우리가 해소하고 같이 살아야지. 네? 요새 정치하는 사람들이 GDP만 수치만 맨날 얘기해. 국민총생산. 네? 그것만 계속 높여. 왜? 또 그게 낮아지면은 정치 위기가 오기 때문에. 국민 총생산이 높아지면 뭐예요? 그 부가 일부에게 다 돌아가 버리면 나머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이 뭐 GDP가 얼마 성장했다고 맨날 통계로 떠들으면 뭐예요? 우리 삶이 가난한데.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이 책에도 GDP가 우리 정책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모든 인간 평범한 시민들이 그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쪽으로 정책을 입안해야 된다. 그리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결국 GDP가 높아지고 돈 많이 벌고 이런 경제적인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돈만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서로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평화롭게 화해롭게 살면서 이런 모든 것들, 도덕과 사회 문화와 이런 게 다 중요한 거죠. 이런 모든 수치들은 GDP 하나도 잡히지 않잖아요. 결국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싸우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적대하지 말고 평화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세계 석학들이 뭐 이렇게 두꺼운 책을 통해서 하는 말입니다. 뭐 상당히 많은 내용이 있지만 결론은 다 그래요. 결론.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이 설교를 하는구나. 결국은 설교하는구나. 여러분 오늘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브라함하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평화 조약을 맺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투지 않고 서로 미워하지 않고 적대하지 않고 증오하지 않고 그렇게 이 인류의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 그 안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한 사람만이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가정의 평화, 교회의 평화, 세상의 평화. 근데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불화가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모였다고 하는 교회가 서로 싸워요. 교회가 서로 싸우고 불화한다는 것은 그 교회에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예요.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자꾸 그런 마음이 들어간다는 것은 공동체 안에 그 사람이 교회는 나오지만 실제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평화롭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 피스메이커. 화평하게 하는 자죠. 그 화평이 없는 곳에서 늘 미워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이러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가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면은 화평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가르쳤어요. 로마서 12장 18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랑 화목하라 그랬어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만 화목하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명령입니다.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 어려운 사람과도 화목하려고 힘써야 돼요. 로마서 14장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힘쓰는 일이, 아멘.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쓰라. 가만히 있어서 평화가 오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야 돼요. 힘써야 돼요. 서로 이해하고 참아주고, 그죠? 인내하고. 이게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화평은 금방 깨집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점점 이제 힘도 세지고 부자가 돼갑니다. 그랬더니 함께 살고 있던 그 그랄 왕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이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 찾아와요. 왜 찾아왔냐면은 우리 앞으로 싸우지 말고 삽시다. 서로 전쟁하지 맙시다. 평화 조약을 맺읍시다. 찾아오는 거예요. 22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멘.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게 머무는 이 땅에 행하라.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너한테 잘해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잘해줘야 된다. 너 힘이 세졌다고 이제 나 공격하고 내 거 뺏어가려고 그러고 전쟁에 일으키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서로가 이제 싸우지 않기로 여기 조약을 맺자. 그리고 찾아온 겁니다. 누가 찾아왔어요? 그랄 왕이 찾아왔어요. 군대 장관하고. 군대 장관은 원래 전쟁을 하는 상징적인 인물이죠. 둘이 찾아와서 평화 조약을 맺자 그러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해주는 거예요? 누가 더 세다는 걸 보여줘요. 아브라함이 세다는 걸 보여줘요. 예? 자기가 센 사람이 약한 사람 찾아가서 우리 화평하게 삽시다, 평화롭게 삽시다,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자기 힘이 있는데 까불면 죽여버리기 이런 거지. 사람이 옷을 까불기. 예? 말한 대로 군대 몰고 와서 그냥 확 이거죠. 힘의 논리가 지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그랄 왕이 군대 장관을 대동해서 찾아왔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더 세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 불안한 거예요. 예? 혹시 아브라함이 옛날 일 생각하고 자기가 뭐 우대해 줬다는, 자기가 뭘 우대해 줬어요. 이제 보면 우물도 뺏어가고 막 그랬는데, 예? 겁이 나니까 이제 와서 평화하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22절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가 이 아비멜렉 입을 통해서 나와. 22절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 말 아브라함이 점점 강해지고 자기는 동네 와서 살고 있는데 점점 강해지고 돈도 뭐 경제적으로도 하는 일도 다 잘 되고 힘도 세지고 이 사람이 느낀 거예요. 아, 저 사람 왜 이렇게 잘 되지? 계속 지켜봤을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하는데 우리 땅에 맨 처음에 왔을 땐 저거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지 마누라도 나한테 누이라고 거짓말 치고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그러던 저게 어떻게 저렇게 잘 되고 부자가 되고 계속 강해지지? 그다 이 사람 깨달았어요. 가만히 이유를 보니까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여기 얘기한 겁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네가 잘 되는 건 내가 보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는 걸 내가 알았다. 그런 고백을 해요. 이게 참 가장 영광된 칭찬이죠. 우리가 이제 세상에 나가면 안 믿는 사람들하고 이제 같이 많이 살아가는데 이게 꼭 무슨 경제적인 그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인데 당신을 보니까 너무 행복해 보이고 하는 일도 다 이렇게 형통하고 그렇게 하는 걸 내가 보고 가만히 왜 이렇게 당신이 그렇게 잘 되는가를 봤더니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군요. 예?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잘 된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의 삶이 단지 뭐 돈 많이 벌고 가축과 우양이 잘 되고 뭐 땅 팔 때마다 우물이 나오고 물론 다 그렇게 복을 받았지 그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켜볼 때 이 모든 삶을 지켜볼 때 이 사람은 계속 잘 되고 복을 받는 사람인데 그 모든 원인이 이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이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이다. 내가 그걸 깨달았다. 당신한테. 그러니까 가장 복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보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셨군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돈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랬어요. 한 사람의 인격이라든가 도덕성이라든가 성품이라든가 이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그런 것을 당신을 보니까 정말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자기가 힘이 약해지니까 평화 조약을 맺으러 왔어요. 자기가 쓸 때는 아브라함이 이제 가축이잖아요. 유목민이지 않습니까? 돌아다니면서 우양을 치는데 그 뭐가 필요해? 우물물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땅을 파서 우물을 샘이 터지게 하면은 와서 뺏어갔어요. 이 그랄 왕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중에 이제 짐승 7마리를 주면서 조약을 맺는 걸로 봐서 우물 7개를 뺏어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물 7개를. 자기가 힘이 셀 때는 뺏어간 거예요. 야, 우리 땅에 와서 어디 우물 파? 또 힘으로 뺏어가고 그래놓고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니까는 나 몰랐다 그러잖아요. 몰랐다고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몰랐을 리가 있어요? 예? 우리 사회 다 뭐라 그래요? 잘 될 땐 다 지가 했다 그러고 잘한 내용 다 몰랐다 그래. 몰랐다. 비겁한 짓이죠. 자, 자기가 이제 약해졌어. 아브라함 더 세죠. 하나님 자꾸 복을 줘. 저 건드렸다가 이제 옛날 생각하고 너 이식물 새끼로 와. 내 우물을 뺏어갔지. 예? 나 옛날에 너 무서워갖고 내 마누라도 누이라고 속이고 말이지. 예? 너 가만 안 두겠다. 이렇게 할까봐 이제 겁이 난 거예요. 자기가 했기 때문에 자기가 한 사람은 다른 사람도 할 줄 알고 항상 불안해 살아요. 그래서 찾아와서 이제 싸우지 말자. 싸우지 말고 잘 삽시다. 조약을 맺읍시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은 아브라함이 수락했어요? 안 수락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자 그랬습니다. 수락. 자,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세지면은 수락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뭐라고? 이제 와서 평화롭게 살자고. 내가 더 세지니까 돌아가라. 네가 나한테 어떻게 했냐? 나를 얼마나 위협했냐? 내 우물을 7개나 뺏어갔는데 내가 너랑 평화를 누리고 살겠어? 돌아가시오. 가만두지 않겠소. 이게 이제 인지상정인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과거의 잘못은 지적했지만 거기서 끝났습니다. 왜 과거의 잘못을 지적했냐면 지적하지 않으면 그 일을 계속 할 거예요. 저쪽에서. 그러면 평화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한 번만 더 그러면 이제 가만 안 둬. 진짜 이거는 이제 전쟁이 일어나니까 다시는 그러지 못하도록 과거의 잘못은 지적했어요. 그러나 과거에 7개 우물 뺏어간 거를 강제로 뺏어오지 않고 짐승으로 값을 쳐주고 그 우물을 다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평화를 깨는 저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다시는 못하게 해야지. 그걸 자꾸 하면은 가만두지 않을 텐데요. 그래서 잘못은 지적하고 그러나 우물을 찾아올 때는 양을 주고 우물을 다시 찾아오면서 이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단한 어떤 오늘 보면 얘기고 이건 뭔 설교라지?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안에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죠. 왜냐하면 비슷한 일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면서 굉장히 많이 당하고 살아요. 하다못해 뭐 여기 바깥에 쓰레기 좀 내놓는 그 문제, 주차하는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애들 특히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그 담벼락 밑에 가서 차를 세워놓고 나가는 입구 옆쪽에다 차를 세워놔. 그 우리 차는 후진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언덕길이에요. 그렇다 차를 세우면 차가 나갈 수가 없어요. 밖을 쫙 고개를 하고 나가야 돼. 예? 근데 요 유치원 원장 오늘 선생님 자꾸 왔어요. 못 세우게 하면 또 이런 일이 있어요. 자꾸.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뭐 개인도 그렇고 야 이게 그리스도인이 죄인이냐 말도 못하고 또 하나님 영광 가릴까 봐 싸우지도 못하고 이걸 어떻게 지혜롭게 우리가 좀 잘 해결할 수 있느냐. 그죠? 너무 내가 또 막 다 이렇게 양보한다고만 또 평화가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그러면 계속 그 짓을 하면은 내가 나중엔 참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 지혜가 오늘 여기 나오잖아요. 과거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평화를 깰 수 있는 요소들을 잘못을 지적해 줍니다. 네가 과거에 우물을 뺏지 않았느냐? 예? 나 모르고 그랬다. 그러면서 이제 그 우물을 다시 찾아올 때에는 강제로 뺏으면 또 싸움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동물을 쳐주고 지혜롭게 합니다. 우물을 다 가져오고 다시는 평화를 깨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여러분이 한번 잘 읽어보시면 이웃들과 우리가 어떻게 좀 더 평화롭게 살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주면서 그런 지혜가 필요해요. 뱀같이 지혜로워야 했죠. 비둘기같이 순결하되 뱀같이 지혜로워야 돼. 안 그러면 이 기독교인의 이런 선함을 악용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우리 사회 안에. 자, 하여튼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다투고 싸우고 증오하고 적대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까지도 품고 서로 주님의 평화를 누리면서 사는 거죠. 서로 평화롭게.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되면 할렐루야. 예? 내가 전도한 거예요. 그 사람을. 이 리트하르 브레흐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지난번에 잠깐 다른 주제를 다룰 때 소개해준 휴먼카인드라고 하는 책이 이제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책은 이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을 이해할 때 인간은 본질적으로 선하다고 하는 성선론에 기초해서 이제 쓴 책입니다. 그런 우리 성경은 인간의 타락으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인간의 그 선함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싸우고 다투고 서로 죽이고 불평등이 심해지고 이렇게 갈등하는 사회로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은 근본이 선하고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그런 평화롭게 사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주제의 핵심은 그런 겁니다. 근데 전제가 잘못됐어요.
인간은 선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렇게 만들 수 없어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예수 믿게 되면 알게 되죠.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되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 근데 이 책에서 이제 이 사람이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신문이나 유튜브, SNS 등을 통하여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증오와 적대를 부추기는 자들을 조심하라. 누굴 조심하라고요? 증오와 적대. 여러분 뭐 요새 페이스북, 핸드폰 꺼내가지고 매일 보고 인터넷, SNS 보잖아요. 그런 모든 글을 읽을 때 막 정의를 외치고 막 불평등을 외치고 굉장히 거창한 얘기를 하고 막 자기 혼자 다 의로운 사람인처럼 얘기하는 그 얘기를 들을 때 잘 읽어보세요. 그 사람이 증오와 적대를 부추기는 사람인지, 자기가 생각이 다른 사람, 뜻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증오와 적대를 부추기는 사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경고하면서 증오와 적대를 부추기는 말을 하는 사람은 거짓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의 사람. 나는 이 말이 굉장히 심오하고 정확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신문을 읽을 때나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지금 두 패로 나뉘어서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까지 지금 겹쳐가지고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고 SNS나 유튜브나 인터넷 등에 나와가지고 증오와 적대를 부추기는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조그만 나라의 남과 북이 나뉘고 동서가 나뉘고 여기서 또 안에서 계속 글을 읽어보면 굉장히 그럴듯한 무슨 교수고 뭐 주장을 하는데 다 읽어보면 이 사람 주장대로 하면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이 증오와 적대를 부추기는 사람은 다 거짓의 사람들이라 읽지 말고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의 글들, 그런 사람들의 말들, 말쟁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나라 정치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요새 말싸움이 돼버렸어요. 말싸움. 누가 이거 말싸움 잘하냐, 누가 거짓말 잘하고 거짓말을 사실처럼 포장하고 우리 편 만들어가지고 저쪽하고 싸우게 만들고 국민들 갈라놓고 맨 하는 짓이 이거예요. 거기 안타깝게 목사들도 끼어있고 기독교인들도 끼어있고 너무나 정말 한심해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증오와 적대를 절대로 일으키는 말과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거짓의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옛날에 보면은 막 교회 안에 뭐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고 막 이게 옳다 그러고 막 그런 사람 대부분 보세요. 다 증오와 적대를 부추기고 교회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에요. 그 자체가 이미 그 사람이 거짓의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데 그걸 몰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화를 추구해야 된다.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된다. 아브라함처럼 비록 저 사람이 내 우물 7개 뺏어가고 내 부인도 뺏어가려고 내가 겁을 냈고 막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내가 더 힘이 세진 다음에 싸우지 않고 복수갚지 않고 용서하고 평화를 유지하면서 사는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제가 이제 30분에 설교 다 끝내려고 했는데 뭐 30분 됐네. 언제? 자, 근데 다른 사람하고 평화를 누리려면은 먼저 뭐가 이루어져요? 내 안에 평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내 안에. 내 마음이 불안하고 내 마음에 평화가 없는데 다른 사람하고 평화할 수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관계에 금방 드러나잖아요. 내가 막 기분이 나쁘고 평화가 없으면 남편과 아내에서 싸움이 나요. 뭐 조금만 해도 옛날 같으면 웃으면서 받아줬지만 내가 평안하지 않으면 그게 다 거슬려요. 애들한테 나 소리 지르고 그 싸움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내 안에 평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 안에. 이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이제 그 내과 의사이면서 정신과 심리학자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 책이 우리나라에 한 10여 권 이상 번역이 됐는데 이미 돌아가셨지만은 10년 동안 그 한 책에서 자기가 치료해왔던 강박증 환자 이야기를 해요. 강박증 환자. 10년을 이 세계적인 이 내과 의사이며 심리학자가 10년을 치료했는데도 치료가 되지가 않아요. 이 여성이.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인이 왔는데 다 회복이 된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이제 물어보니까 이 부인이 이제 자기 병 난 걸 간증을 하는데 어느 고난주일입니다. 고난주일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가 예배에 집중하면서 찬송하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한 거예요. 10년을 교회 왔다 갔다 했지만 그래 본 적이 없어. 맨날 와서 앉았다 딴 생각하다가 그냥 1시간 있다 가버리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날만큼은 예배에 집중이 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갑자기 마음에 평안이 몰려오더라는 겁니다. 마음의 평안성. 누가 찾아오신 거죠?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이. 평안이 찾아오니까 한순간 그의 마음속에 있는 강박증과 이런 불안함과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말이죠. 마음이 평안하는데 악성 빈혈까지 있었는데 악성 빈혈까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빈혈도 다 어디서 온 거예요? 이게 심리적으로 온 거예요. 악성 빈혈도 와서 병이 깨끗이 난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고쳐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임한 거예요. 진실로 예배하는 사람, 진실로 기도하는 사람 삶 속에는 누가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샬롬을 주세요.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샬롬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서도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 오랫동안 교회 다녀도 진정으로 교회 와서 자기 마음과 정성을 다 주님 앞에 드려 예배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교회만 탁탁탁 했지 정말 거기서 주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하게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면 하나님이 샬롬을 주십니다. 이 샬롬이 가득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평화가 이루어진 33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평화를 이룬 다음에 너무나 감사해서 거기에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었다 그랬습니다. 에셀나무는 상록수예요. 상록수. 지금도 이제 남산에 가면은 단풍이 아름답게 들었는데 그 중에 이제 파란 상록수가 있죠. 소나무. 독야 청청하리라. 독야 청청하리라. 상록수예요. 상록수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하다는 걸 의미해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이루어진 하나님이 자기 마음속에 주신 평화와 그 평화로 저 블레셋 왕과 이룬 이 평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이룬 평화가 영원히 지속되도록 예배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어요. 내 인격 속에 주님을 만나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평화가 가득한 삶이 되게 하소서. 아까 그 강박증 여인처럼, 아브라함처럼. 두 번째, 하나님의 평화로 내 가족, 교우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게 살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의 평화가 내 마음과 삶에 지속적으로 충만하기 위하여 늘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